여러분, 우리는 73주년 6.25 사변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던 이 땅에 이제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우리가 오히려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선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리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권리를 내던지신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내 형제, 내 조국, 내 동포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내 민족, 내 이웃들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에서 있든지 항상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긍정하고 좋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던 세계 어느 곳에서 태어났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게 된, 우리를 살게 한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가족, 우리가 함께하는 동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나셨는데 그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잠깐 아기 때에 애굽으로 헤롯의 칼날을 피해 피신하셨던 때를 빼고는 그 땅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해외 유학을 가셨던 적도 없고 어디 무슨 해외 주재원으로 외국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니셨어요. 오직 그 땅에서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 주님께서 3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한 번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때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고, 또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의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애통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우셨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루살렘의 앞날을 바라보며 그 땅에 이뤄질 참혹한 일들, 그 동포들이 겪을 일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동포를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품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남의 나라 땅에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요, 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남의 나라 땅에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어디서 태극기만 보여도 눈이 번쩍 뜨이고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만 들려와도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정말이에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동포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마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 사랑,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애국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애국일 수가 없다. 피레네 산맥은요, 이렇게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에요. 이쪽은 프랑스고 이쪽은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이쪽 프랑스 땅에서 애국자야 애국자야 라고 추앙받는 사람이 저쪽 스페인에서는 악마와도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편, 내 나라만 챙기고 남들을 괴롭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그저 우리만을 위해서, 내 편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서도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개념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라 사랑, 애국심, 이것이 종착 지점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종착 지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출발점으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을 품어 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국심이 종착점이 되면 그 애국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편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을, 그들의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고 싸움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마땅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 내 가족이 중요하면 남의 가족도 중요하고 내 나라가 소중하면 남의 나라도 소중하고 내 민족이 귀하면 남의 민족도 귀하고 더 큰 사랑으로, 더 보편적인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들을 대하고 품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한 나라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면 그때는 갈등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애국, 나라 사랑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 집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그들이 찾아가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에 너희 동포들,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고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실 때 당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품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어 모든 이들과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안에서 화평과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될 사명이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들의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단순히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민족주의자에서 우리는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 세계를 품는 세계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내 민족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우리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데부터, 동포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온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기 동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내 동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어요. 자기 민족과 그 관습이 다른 사람, 이방인은 누구든지 그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혐오했고 그들을 축출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민족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켜온 전통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잡아내서 처형할 정도로 아주 철저한 민족주의자, 이 단순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국수주의자죠. 쇼비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 민족을 버리고 로마인들에게로 갔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자신이 주님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여전히 그 민족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모든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세계인이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 사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성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품으시고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그가 똑똑히 만났고 그가 분명히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정답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기 민족, 혈통, 전통 거기에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온 세상을 품고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 버림받음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향해 갔고 그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이방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 사랑, 그의 민족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라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확장되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오늘 우리들까지도 그 복음의 열매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한 백성 되는 아름다운 역사,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의 씨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시각이 사라지고 세계를 품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왜 온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되지 왜 우리는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여전히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의 동포들이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나를 만드셨고 그러므로 내 자신의 삶이 귀하고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있게 된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함께 사는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긍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모든 사랑이 내 이웃들에게로 내 동족에게로 내가 사는 이 땅, 이 나라로 확장되어 가야 그래야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온 세계의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허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가치 없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사람이 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 민족, 정체성, 나라 사랑,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만이 세계 어디에서도 세계 사람들을 품어 안고 사랑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 자기 정체성, 자기 뿌리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세계인들 가운데서도 역할을 바로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바로 품고 바로 이루고 살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것, 그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왜 지금 여기 이곳에 이 시대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당당하게 복음을 나누며 함께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을 우리가 되게 해야 된다,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그들은 그들의 모습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랑스러워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함께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과 함께 건강하게 교제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애국심을 가지고 올바른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우리나라의 올바른 애국심의 모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셨느냐 하면 그분이 쓰신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고,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절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염원한 민족주의자였고 애국지사였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주의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아주 편협하고 폭력적이고 남들을 짓밟으려 하고 이기적이고, 그분이 그런 분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의 생각은 세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평화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의 소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이라고 믿는다. 이러함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리 삼천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리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길을 알아본 것이다. 우리 김구 선생님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동학운동도 하셨고 어떤 때는 스님 행세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그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셨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도 또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분이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분이 가진 비전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올바른 애국주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국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통일을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번영을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잘 살기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센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통일을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그 힘으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히 더 큰 목표와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전에 우리를 괴롭히던 나라처럼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다른 나라를 억누르고 이제까지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한풀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선지자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면서 역사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진정한 영적 부흥의 씨앗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하라고 주신 그런 풍요가 아니고 그런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평화의 메신저로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와 같은 풍요와 이와 같은 능력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 가겠다고 캄보디아 가서 사랑과 복음을 나누겠다고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갈수록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 여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을까요? 한국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을까요? 예, 놀랍게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가고 들어갈 때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타깝게도 우리 휴전선 바로 위에 있는 곳 빼고는 어디든지 우리가 환영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두 번째, 세 번째 간다 그래요. 미국 여권은 안타깝게도 미국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강한 나라지만 미국 사람 못 가는 나라는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어디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한국은 남을 침략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패권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신에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김구 선생님이 바라시던 그런 나라가 됐어요.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복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백인들, 코 크고 얼굴 허연 백인들을 보면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대합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 세계에 보내심으로 힘과 패권과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형제 자매로 부르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그 일에 기쁘게 자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